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성서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그가 했던 행동을 궤변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역설적으로 그리고 개변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죄 용서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고로 가룟 유다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그 맥의 깊이를 잡지를 못하면 그런 어떤 말장난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신천지의 성경의 풀이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논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 이상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틀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이에요. 창틀. 그래서 우리가 밖의 광경을 들여다볼 때에도 그 창틀의 구조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틀을 가지고 사는데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니다. 47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46절의 말씀,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나를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 원어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배신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도 배신합니다. 성령을 배신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참 묘하게도 배신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도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등 돌리고 배신 때리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47절에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축복받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는 모두가 다 12로 해석을 합니다.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지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는 모두 12로 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그러니까 12로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12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축복을 받을 뻔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2제자에 들어가는 너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스스로가 박차고 나온 거예요. 왜요? 마귀와 사탄에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가룟 유다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광교회 교인이 될 뻔했다. 이거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예수님이 그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제자가 될 뻔한 상태에 갔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입니다. 성경에 분봉왕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구속을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하고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 두 사람이 한 통속에 대해서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딱 한 사람을 놓고 간증식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쭉 간증식으로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아그리빠 왕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 내가 구속되고 이런 모습 위에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을 받고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8절에 보시면 네가 적은 말로, 다시 말해서 네가 잠깐 동안의 네 설교, 네 간증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될 뻔했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축복이죠. 좋은 목사가 될 뻔했다.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이 될 뻔했다. 이거 속상한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을 아쉽게도 그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계속 보십니다. 말씀하실 때 12인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 이 몽치는 곤봉입니다. 곤봉을 들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파는 자로 돌변할 수가 있을까? 가룟 유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그를 나쁘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나쁜 것에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것은 그 속에 더러운 영, 악한 영이 그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이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더럽게 행동해요. 아이들이 성격이 나쁘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성질과 성격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꼭 알려주세요. 안 바꿔진대야.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여러분, 남편 성질 고치려고 일생을 통해서 씨름하다가 결국 자기가 자포자기하게 돼 있어요. 안 바꿔집니다.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만 그 사람 자체가 나쁘고 그 사람 자체가 틀려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으면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이 입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언제 그랬느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면 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 말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의 가정의 분위기지만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가정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렇게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감옥보다도 못한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는 제자로 살 수가 있었는데 마귀와 사탄에게 붙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반자로 바꾸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8절 예수를 파는 자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서로 암호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서 49절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니. 여러분 키스 중에 가장 배신 때리는 비극적인 키스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인사법이거든요. 서로 중동 사람들 서로 이렇게 껴안고 하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볼에다가 이렇게 막 이걸 볼을 비비고 서로가 인사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인사가 바로 배신을 향한 신호탄이 됐던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지막까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친구여,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호칭이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때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51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 말고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죠.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쳤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치려고 칼을 쳤을까요? 잘 몰라요. 모르긴 모르는데 적어도 베드로가 사람 귀 칼 솜씨가 얼마나 좋으면 귀를 칩니까?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무슨 검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업으로 평생 살던 베드로가 무슨 칼 쓰는 솜씨가 그렇게 날렵하고 좋았겠어요? 적어도 이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종을 머리를 친 거예요. 죽이려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딱 치는 순간에 그 종이 용케 피한 거예요. 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귀때기만 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귀를 갖다가 다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를 떨어뜨려요. 귀가 한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가 떨어지면 피가 거기서 낭자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5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네 칼집에 꽂아라. 지금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칼을 지금 들이밀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막한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고관들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쭉 일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명치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광경을 쭉 보여주면서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어떠냐고.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칼로 뭐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앞으로 일본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명치유신을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칼로 지금까지 일본이 이렇게 좀 일어난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 자체는 참 부럽기도 하지만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일본의 미래가 심히 두렵습니다. 월남 이상자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마약을 쓰는 자는 마약으로 망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이름 자체가 시대마다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광주 사태, 무슨 광주 항쟁, 그 다음에 뭐 폭도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사실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를 했고 그것을 감추었고, 그때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우리들이 알게 됐잖아요. 알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것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그룹이 폭도를 일으키고 무슨 뭐 항쟁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 민주화 운동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국가가 그것을 공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6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무슨 괴뢰군이 와서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온갖. 어떤 사람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몇 가지로, 아주 그 정신을 몇 가지, 네 가지로 그렇게 분석을 한 글을 봤습니다. 첫째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무이념의 운동이었다. 무슨 이념을 가지고 일으킨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조직, 무지도자의 운동이었다.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철저하게 시민들이 일어났어요. 일반 시민들이 그냥 거기에 항거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날 생각이 있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압의 과정에서 그냥 총을 쏘고, 거기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옆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래서 무조직, 무지도자의 운동이다. 세 번째는 질서와 화해의 운동이었다. 그 폭도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이 지나간 뒷자리는 모두가 다 깨끗했다. 질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주의식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그것이 공인이 돼서 말이죠. 2011년도라고 기억해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자료가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너무 귀한 운동을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정도로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조명을 받는 어떤 민주화 운동을 위한 너무 귀한 이 일반 시민과 일반 이 민중들의 그런 아름다운 민주화를 향한 운동이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운동이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민주화의 발걸음이 내딛게 됐고, 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묘하다. 오늘이 5.18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출발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끝까지 계속 삐그덕거리게 돼요. 지금 그러면서 53절에 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가끔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 무너진다. 오케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돈 많은 사람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역사, 예수님의 이 모든 움직임의 그 배후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어떻게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을 그 각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것은 지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로 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